북한의 음악 신동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TV에서 이 북한의 실상을 보여줄 때면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하는 이 신동들을 방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동들을 보면요, 그 실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나이는 한 4, 5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데 피아노며 바이올린이며 드럼이며 이 대학 전공자들도 연주하기 힘든 곡들을 마음대로 연주합니다. 바이올린을 켜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면 이 손가락 놀림이 굉장히 빠르고요. 또 드럼이나 장구 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빠르게 연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연주를 잘하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유명해질 수 있을 텐데 왜 세계적인 음악 신동으로 인정받는 아이들 중에는 북한 아이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름을 날리는 신동들이 자주 나오는데 왜 북한 아이들은 그런 연주 실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북한 아이들은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연주를 잘하지만 그러나 그 연주에는 감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감정을 넣어서 연주를 해야만 듣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워도 하는 것입니다. 찬양자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그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아이들의 연주는 기계적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혹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정해진 감정만을 표현하도록 강요를 받기 때문에 감정 표현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잘하지만 마치 로봇가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늘하늘을 누르는 것 같이 감정이 없는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연주 실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 말인지 아니면 누구 말을 인용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동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고 때를 따라서 선교를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삶의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곧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있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중생하였는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영접하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중생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인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하를 얻고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하늘나라 그 영원한 기업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만족할 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나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중생케 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 문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는 현대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규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오늘 본문을 읽고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이 본문에 아멘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규례는 현대의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결코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는 형사 취수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형이 만일 결혼하여서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형이 죽게 되면 그래서 형사라고 하고요.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형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수를 취한다 해서 취수해서 형사 취수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어 죽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반드시 형의 아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도에는 반드시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죽은 자의 기업을 잇도록 도와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를 잇는다 해서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룻기에 보시면 에비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만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나오미는 다시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나갔던 룻은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가까운 친족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형사 취소혼 혹은 계대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 이스라엘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시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고구려와 부여에서 이러한 제도가 행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존재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속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형제의 재산을 여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형사 취소혼 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될 경우에도 그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세상에 존재했던 형사 취소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아버지의 기업을 잊게 해준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업을 지키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기업을 이어야 하는 것, 이 기업을 지켜야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능력과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땅은 영원토록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혹 담보 잡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년이 되거나 혹은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했던 것이 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과 기업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는 마찬가지였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증거라 그렇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의 표징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형제의 그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들이 없었던 여인들이 그토록 아들을 얻기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이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언제나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항상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다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취수원이라는 이 제도는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재물을 가지게 하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 만들기 위해서 이 형사취소원의 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형사취소원 제도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형사취소원의 제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고취시키도록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잡혀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된 자들의 그 영혼 구원 역시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형제 자매된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된 자들과 우리의 이웃된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들이, 하일랜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부모된 자로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 할 것입니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사도 갈 수 있고요. 과외비가 얼마나 들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무엇을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학교 가기 위해서 6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요즘은 학교 가는데 깜깜해요. 새벽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 갈 때는 일어나지 않던 아내가 아들이 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점심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것을 일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데, 여러분, 자녀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가 구원을 얻었는지, 내 아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 아이가 중생하였는지, 그래서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이웃을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것,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것, 물론 잘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내 형제가 구원을 받든 말든, 내 이웃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러한 것들에는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된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그저 의무감으로 형제 자매된 자들의, 이웃된 자들의 육신에 도움을 조금 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형사 취소원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을 취하게 되는데, 오난도 이를 원치 않아서 땅의 설정함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서도 역시 보아스 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룻을 취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대신 보아스에게 그 의무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형사 취소원의 이 실제적인 예는 우리가 이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두 곳 모두 이 규례를 환영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규례 시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죽은 형제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내된 자가 가져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가 기업 물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형제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의 입장에서는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이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경우를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재산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땅에 설정하여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보다도 자신의 욕심이 더 우선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전도하는데 저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만 우리 교회에 다 나와도요, 좋게 20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들이 가끔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 등록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 목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잘하면 좋은데 혹 성도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성도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목사와 성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족 때문에. 교회 와서 잘하면 괜찮은데 잘 못할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목사 가족인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교육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성도님들이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곳이 되면 아마 그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물론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마음속에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 저 심령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저 심령도 변화받아서 구원 얻어야 하는데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정,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함의 마음보다 그저 내가 불편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기를 이 형사 취소원 제도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하였고 또 둘째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셋째가 또 그 아내를 취하였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가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무지함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해 주시는 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배우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오해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노하우를 찾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영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뒤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하찮은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임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심정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시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직도 상도가 먼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감싸고 키스하며 그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시기까지, 그렇게 하시기까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한다는 것은 막장 중에도 막장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이것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훨씬 앞서서 모세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보살펴주는 것,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며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형제 자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형사 취소원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바울과 모세의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일랜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